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참자를 하나 더 붙여야 되겠어요. 부활절입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149장 기뻐 찬송하세.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이죠. 근데 믿어져요, 한번.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 때에도 안 믿어진 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 나타내 주시는데 막 울어요. 예수님 죽었어 하고 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는 사람들 보면 이 부활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찬송하고 전파하세. 이게 바로 이제 부활 절기를 지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하냐. 나 믿어졌으니 나 감사하다. 근데 안 믿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제 믿어지게 하려는 부활절인 거죠. 149장.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가 배를 흘려 그 성령을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사하세. 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이 꼭두 새벽에 큰 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은 미쳤죠? 근데 누가 미쳤습니까? 지금 무덤의 권세 아래, 응? 어둠의 권세 아래, 이 새벽에 부활하신 날인데도 찬송도 못하는 그들이 미쳤지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이 부활절 새벽에 나에게 양식으로 주셔서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제일 먼저 목격하는, 복됐죠. 뭐 7 귀신 들려서 망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간절히 주님을 따르다가 아무도 안 가는데 여자들하고 무덤가에 간단 말이에요. 한번 그 부활에 관한 말씀 받읍시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일곱 귀신의 역사 왜 있느냐? 오늘날 귀신론을 잘못 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죽은 조상 귀신, 사람이 죽어서 한이 많아, 살면서 한이 많아. 그들은 저 갈 곳을 못 가고 이렇게 떠돌면서 제사 안 지내 집안에 그냥 우한을 주고, 심지어는 자식도 뭐 해코지했다, 죽였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뭐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또 어른들이 들려주는 뭐 귀신 나타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공포, 특히 그 학교마다 화장실 뭐서 뭐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어딘 귀신이 있나 하고 참 무서워 떨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귀신이 아무데나 막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막 지금도 우리 여기 남쪽에 어떤 아줌마인데 그 봉다리 해가지고 그 여름에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자꾸 여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뭐 그 전자에도 뭐 여기 뚝에 그 누구요? 그 아주 거지같이 사는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만 되게 말하죠. 미쳤다. 저 귀신 들렸다. 이러지. 그래서 귀신이 그냥 뭐 사람을 저렇게 미치게 해서 막 거지같이 살게 하고 정말 사람 노릇도 못하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씻지도 않고 냄새가 그런 걸로만 알았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는 물론 성경에도 이제 그 무덤가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나타내죠. 그리고 무덤이 그럼 뭐 귀신 들린 사람은 다 무덤에 사냐? 그것도 아닌데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을 몰라놓으니까 다 귀신 들리면 무덤에 살고 뭐 흉악해지고 그래서 뭐 정말 뭐 병도 귀신 들린 거다. 뭐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자고 헛소리 귀신 들린 거다. 멀쩡한 사람도 뭐 이상한 짓 하면 귀신 들린 거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 그냥 귀신 쫓아내줄게 이리 와 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목사가 귀신 쫓는다고 사람 목을 조르고 안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이러다 보니까 깨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거짓 교훈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에 속아서 오늘도 귀신론을 말하는 사람은 귀신이 있다 그러고 막 귀신 쫓는다 그러고, 또 이렇게 그 뭐 점잖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있긴 어디 했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믿는다 하나 믿기 전에는 다 거짓에 속아 살고, 또 믿고 나서도 믿는다고 하는 게 아주 성경적인 복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게 귀신 들린 자다. 정말 이 귀신은요 거짓으로 역사하거든. 역사 거짓으로. 그래서 이제 해당에서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자를 첫 번째로 이제 막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믿기 전에 심령 상태는 육신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거 다 거짓이에요. 육신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게 믿어져서, 육신을 입혀준 것은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즐겁게, 그게 우리들을 잠깐 동안 육신 입힌 거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게 안 깨달아진, 못 깨달아진 교역자들로 인해서 여전히 그저 회당에서 어떻게 소리 지르냐면, 하나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막 이래요. 지옥 가는 걸로. 그러니까 믿기는 믿되 막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거지. 아유 지옥 가면 어떡해. 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게 불교에서 나온 거고, 천주교에서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거둘라 하니까 방법이 그건 기라. 너희들 부모 안 믿어 죽었지? 그러면 이제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 그 연옥에 지금 있는데 니네가 연못 땡 거랑 하면은 그 연옥에 있는 게 이렇게 딱 천국 가고, 그거 안 하면 그 연옥에 있다가 지옥 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천주교인들이 그림을 좋아하는데 거의 다 이 지옥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 우리 사람들이 보고서는 무서운 거죠. 뭐. 사탄도 막 그려놓고. 그래서 그런 거짓 교훈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그 해당에서 그 소리 지르는 그 귀신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제 속아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닌데 한 잘못된 하나님을 보여줘. 근데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내 아들을 말 안 듣는다고 이 새끼 이리 와. 너 이 새끼야 왜 내 안 믿어야? 불구덩이 들어가! 이런 하나님이겠느냐는 거지요. 그 불구덩이가 뭔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글자만 보고서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살고, 그러면 뭐 하나님 안 믿고 살면은 그럼 뭐 하나님 몰랐던 사람은 다 어떡하냐 말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서 모르고 살았는데 어떡할 거. 그럼 다 그냥 불구덩이 막 다 들어가야 되네 그냥. 그럼 뭐하러 만들어서 불구덩이 집어넣고 왜 우리가 불쏘시개야 나무떼기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믿었거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그냥 장작조시개가 돼가지고 지금도 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오늘날 말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구원론이라는 게요. 그것도 그냥 대형 교회에서 그냥 유명한 목사, 박이 있는 목사가 외치는 게,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못 받습니다.
안 믿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계속 이 소리만 하는 거야. 그 교인들은 하나같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가지. 자기가 예수 믿어도 천국 간대. 그러다가도 안 믿으면 지옥 가지. 그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귀신 들린 자의 소리를 구분 못하니까 오늘날 성경 가지고 말해봐야 다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 말하는 게 거짓인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내 주신 귀신 역사가 벙어리 귀신, 세 번째가 군대의 귀신, 네 번째가 눈 멀고 벙어리 되게 하신 귀신, 다섯째가 흉악한 귀신, 여섯 번째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 마지막으로 어제까지 2시간에 걸쳐 말씀 나누게 하신 18년 동안 꼬부라지게 한 귀신. 이게 거짓에 속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7 귀신의 역사와 성령의 7단계 충만의 역사, 이거 정리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성령의 7단계 역사를 창조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로 나타내셔. 그 다음에 성령의 7단계 역사를 성막을 통하여 나타내 주셔. 사실은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부터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 내가 읽고 내가 믿었다. 누가 전도해서 내가 믿었다. 이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3장 13장에 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복음이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 딱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 마테마가 누가에는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 있나요? 없죠. 귀신의 역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뭐 그거. 마귀를 때려잡으러 오셨으면 십자가 위에서 그냥 끝나버려야지.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사탄 역사. 그거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다는 거지. 오늘도 우리 속에 언제가 올라옵니다. 이거 거짓이 올라옵니다. 거짓. 거짓이라는 건 딴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영이 귀합니까? 육이 귀합니까? 대답하세요. 목사님, 육이 귀하지. 그럼 너 육으로 먼저 살아라. 육 앞세워 살아라. 그것부터가 거짓이야. 내 생각부터가 잘못됐어. 영이 먼저 있고 그 영에다가 우리 육수 딱 입힌 게 복음인데 이 복음이 잘못돼 놓으니까 전부 육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라. 그러니까 이제 육부터 말하는 거짓 교훈에 많이 물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 귀신의 가르침, 마귀의 자식 되게, 마귀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짓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딱 밝혀놓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기서는 바리새인의 교훈 조심해라. 거짓이다 이거. 성경을 말하나 잘못 말하고 있다. 사두개인들 이것 좀 해라. 이거 영이 없다고 하는 이런 놈들이다 이거. 오늘날 아마 현실주의자들이 다 영이 없다 할 거예요. 학교 공부해보니 뭐 영이 있다는 소리 한 번도 하나? 안 하니까 그래 육이야 육이야 육 이러고 나가요. 이 사두개인 교훈이야 이거. 신비주의자 헤롯의 교훈. 이제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금식하고 절야하고 연보 많이 내면 막 예배당 크게 지면 그래서 너희들 천국 가는 거다. 막 이렇게 그 신비주의로 나가는 자들이 헤롯의 교훈. 이게 다 거짓 교훈입니다. 뭐 저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어갔던 거예요. 왜? 잘못된 교훈이 옳은 줄 알고 계속 가면은 단계적이게 이것도요. 단계, 두 개, 셋. 그래서 그 마태복음 12장 또 누가복음에 나타냈잖아요. 거기도 다 이거예요. 그 앞에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제 손 씻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지만 듣지를 않는 표적과 기사를 쫓고자 하는 자들. 예.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듣고 자꾸 표적과 기사를 쫓은 자들. 그래서 남방여왕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너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살리러 왔고 자라게 해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려 왔는데 너희를 도무지 받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귀신들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들어왔던 귀신이 나가요. 나갔는데 또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온대. 그러니까 나갔던 데는 이제 왜 나갔냐면은 여기에 이제 기쁨이 생겼단 말이에요. 복음이 믿어지는 기쁨이 생겼어. 그래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제 나는 이제 바로 살아야지. 예배당도 부지런히 가야지. 그랬을 때는 이제 딱 소재되고 깨끗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뭐가 없냐면 물이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복음이 믿어진 기쁨, 또 진리의 양식을 받아먹고 늘 자라나야 하는 이 기쁨, 이게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7 귀신의 역사가 또 쫙 들어와가지고 이전보다 형편이 더 못하게 됐다. 그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7 귀신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있다. 사실은 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에게도 정말 성경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고 먼저 내 속에 이런 참 귀신들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흉악해졌었고 내가 그렇게 실수했었고 그렇게 잘못했구나. 네. 그러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또 믿어졌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 자라나서 이렇게 열매와 생명 역사하기 전까지 늘 그렇게 그 귀신의 역사에 또 순간순간 또 넘어가고 그랬구나. 그러나 또 기쁨을 또 툭 주셔서 그것들이 또 역사 못하고 응? 그래서 지금도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이런 역사가 있겠지. 그래서 또 충만하게를 또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저임을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부활에 관한 말씀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다 이제 기록을 하는데 똑같냐? 다르다는 거예요. 네. 다 다른 것은 참 이 부활 사건은 본자들만이 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무덤가에 가보지도 않고 예수님 그 부활 후에 만난 것도 없는 사람이 뭐 예수님 부활했네 뭐 어쨌네 이 말해봐야 말도 안 되고 잘 말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요 막달라 마리아만 이제 오늘 무덤에 간 걸로 보지 마시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이 몇 명이 가냐면 누가복음 24장 8절부터 보면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했는데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러니까 벌써 이름을 나타낸 자만 몇요? 3명 그리고 다른 여자 했을 때는 1명만 더 추가됐으면 한 여자 이럴 텐데 다른 여자들 복수가 들어갔으니 그거는 2명 이상이다 말이죠. 그러면 총 뭐 5명, 6명 나타냈는데 제일 먼저 이름을 나타낸 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요한복음에는 참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 또 이렇게 한 여자만을 또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 마가복음에는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 지금 여러분이 금방 말씀을 같이 이렇게 받았지만은 1절부터 8절까지가 정말 그 무덤가에 가서 새벽에 그것도 이들이 먼저 미리 준비해요. 어제쯤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데 우리가 장례법에 따라서 우리 향품 갖다 놓자. 거기 지방이 뭐 우리나라와 일기와 조금 비슷하다 하지만 조금 더 더워요. 그래서 중동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이 그냥 요즘에도 그래요. 그래서 냉장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시체를 더 이상 그 빨리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돌무덤이요, 돌무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간다 해서가 돌로 그냥 꽝 걸 막아버렸죠.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 여자들이 찾아가는 거죠. 찾아갔지만 굴을 누가 옮겨주나 하고 걱정하고 갔는데 이미 돌이 굴려졌단 말이지. 그게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뒀느냐 하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막바로 이렇게 연결돼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만나요. 5절에 마가복음입니다. 16장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선 것을 봤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들도 무덤에 들어갔어. 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래서 이 청년을 갖다가 요한복음 20장 11절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놓된 것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배편에 앉았더라. 그래서 지금 달라요. 순서가 막 달라요. 이것은 여자들이 분명히 새벽에 무덤가에 갔다가 예수님이 참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놀래 자빠져가지고 있는데 어디는 천사라 그러고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또 예수님을 이렇게 음성을 또 듣게 되는 만나서 만지지 마라 이러고 그래서 이제 본대로 자기들이 느낀 대로 말하니까 분명히 본대로 말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순서들을 갖다가 이렇게 약간 다르게 자기가 듣기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 받지만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깨닫게 되고 어떤 부분은 못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또 자칫하면 또 달리 말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사복음을 정리해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였다고 이 마가복음에 1절에서 8절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나오는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거기까지 했어요. 분명히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해놓고는 이제 9절에 또 예수께서 안식구 전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여기서 7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귀신 들리면 미쳐 돌아가고 나중에는 아주 완전히 못 쓸 사람 되고 그래가 죽음도 비차됩니까? 귀신 역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오늘 귀신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거 정욕을 앞세웠구나. 마귀 역사를 통해서 이거 내가 또 물질욕에 빠졌었구나. 또 사탄 역사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또 이 세상 영광, 이 썩어질 불타 없을 영광 이거 내가 쫓아가려고 했구나.
깨닫게 되고 돌이키는 역사가 오늘도 진리의 양식 받아 먹음으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 봐야죠. 일곱 귀신 역사가 누구에게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육에 기울어지죠? 세상에 기울어지죠. 그럼 하나님이 돌이키는 방법이 뭐예요? 딱 놔뒀다고. 귀신아, 예? 저기 물 없다. 저 들어가서도 물 없는 거 좀 알게 해라. 그러니까는 기쁨이 없는 데다가 이 귀신 역사는 거짓말이거든요. 예배당에 나가서 온갖 설교 다 들어봐도 그럴까 그래야 돼 하면서 막 자기의 그 열심과 또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과 그래 기도만 하면 다 되지 기도만 하고만 이렇게 잘못된 열심 가운데 빠지게 하니까 이뤄지는 게 뭐 있냐 말이죠. 여전히 다 잘 되면은 어떤 목사들처럼 정욕에 탁 나가 떨어져 교인 건드리고 좀에 살만하고 편안하면 그냥 목사도 그냥 재산 얼마나 많어. 다 뭐 할 건데 목사가 욕심도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원하는 게 이제 높은 목사, 위의 목사 뭐 이렇게 이거 다 사탄 노름인데. 근데 마지막에 그 일곱 번째 귀신의 역사가 고브라죠. 네. 고브라죠 18년이다 말이지. 그래서 이 18년을 제가 또 다른 부분에 찾아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사사기서에 18년이 있어요. 사사기에. 사사기 10장 8절에 이제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학대를 받았더라. 왜? 그 6절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는 학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학대를. 네. 사사기서 10장 찾으셨습니까? 예, 6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해부터 사사기서 10장 8절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접전 길러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뭐요? 근데 그 원인이 6절에요. 뭐 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이 다시 한 거는 이제 앞에 사사들이 나오거든요. 사사들이 없단 말이에요.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깨닫게 하신 그 은혜로 막 거침없이 증거하거든요. 근데 사사도 없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아합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다른 신이 있잖아요. 이게 다 거짓신이에요. 오늘도 성경을 가지고 여호와를 밝히 나타내지 못하면 그 설교가요 블레셋 신을 섬기게 하고 바알 신을 섬기게 하고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 하고 해라 이런 전부 잘못된 교훈들을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어서 지금 여기 귀신의 역사로 고통 들려 나온 자들이 다섯 번째 그 흉악한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들인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 독자 이삭도 바쳐라 할 때 얼른 깨닫죠. 아이고 이거 내가 육신으로 나왔다고 이거 내 아들과 내가 금쪽 같은 내 새끼로 아이고 떠받들고 내가 살았네 이거 하나님도 모르고 살게 하는 거 이거 내가 잘못이다. 이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 정말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버지는 또 누구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막 빠져가. 그런데 귀신의 역사가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의 역사가 죽이는 역사가 아니고 복음 앞에 나오게 하시는 역사예요. 네. 잘못된 자리에서, 고통받는 자리에서. 그래야 나오지. 니네들이 그냥 나오냐?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나왔으니 이제 하나님 그 말씀 하나하나 받으면 그 귀신의 역사는 물러가게 돼 있다. 예수님이 뭐 나가 한마디 하시면 뭐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만 나가 그런 거예요. 네 속에 있는 것만 나가. 그리고 다른 데 갈 데 있으면 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이런다고. 그래 지금은 니네 때다. 요 사람에게서 나와. 요 사람 내가 복음 믿어지게 할 사람이야. 나와.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아니야. 딴 데 들어가. 가서 네 할 일이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타락한 천사, 이 거짓 영들, 그 위에가 약한 영들인데 이 악을 막 따라가는 천사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거짓으로 유혹해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인데 자기가 악해 봐야 그럼 악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쳐버리죠. 뭐. 안 치는 거는 너 계속 악한 자로 쓰겠다. 지금도 그 이만이 있는 것은 그 거짓된 자 뻔한데도 놔둔 거는 너 거짓된 자로 쓰겠다.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당장이라도 뭐 목숨들을 끊어 내려가든지 그 신천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 뭐 이만희 때려잡 쫓아낼 수도 있죠. 떼버려 둔다고. 너희들 거짓 좋아하잖아. 진리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한 너도 그걸로 가. 하나님 다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신 막달라가 이제 어디서 또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8장에 또 나타나요. 자, 누가복음 8장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 줬으니까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 속에는 이 일곱 귀신이 차례대로 역사해서 그러나 언제 예수님이 쫓았지? 예, 그건 이제 주님 발 앞에 앉은 마리아의 자리에 있을 때 그거 쫓아내 주셨구나. 예. 8장 2절에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니라는 마리아. 그랬어요. 이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탑입니다. 탑. 자, 오늘도 우리가 경주에 가면 탑 있죠. 그게 다 뭐예요? 그 자기 임금이요. 자기 업적 자랑하려고 내가 말이지 불교에 내가 불교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석가를 위하여 중생들을 위하여 내가 정성 들이겠다 하고 탑을 쌓는데 탑이라는 건 한 층이 아니에요. 1층, 2층, 3층 그 다보탑은 몇 층 석가탑은 뭐 어쩐 거 하여튼 절마다 막 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정성이에요. 정성. 내가 정성. 그래서 내 정성이 하늘에 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평성대하고 이 탑이 뭐예요? 이 마리아가 거짓 교훈에 속아서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헤롯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거짓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막 열심히 섬기기라.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수록 귀신의 역사가 막 그 속에서 왜? 기쁨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말할 것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눈멀고 벙어리 된 자도 되고 나 귀신 들려서 쉽게 말해서 거짓에 속아서 하늘 것 보지 못하고 성경을 잘못 말하는 자들이 눈멀고 벙어리 귀신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빨리 가라. 빨리 도망가라. 안 그러면 그 거짓 영이 너희들에게 또 역사해서 너희들은 헛것에 그냥 열심히 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 되는 게 뭐가 있나? 하나님이 간섭할 때는 너희들 가정 박살난다. 너희들 하는 일 박살난다. 고통스럽다.
자식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 고통, 지옥 경험해라 너희들. 그러니까 답답하니 네가 나왔지. 이제 기쁨으로 채워라. 안 채우면 너 또 그 자리다. 이전보다 더 고통스러움이 닥쳐온다. 너희들 감당 못할 거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자기 딴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탑을 많이 쌓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렸지. 그렇게 정성을 들였건만 되는 게 뭐가 있어?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지. 아, 이게 하나님 믿는 건가? 누구 말 맞더나? 이게 예수 믿는 거야? 왜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이 모양이 꼴이야? 그리고 꼬부라져 이제 18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냥 신음소리만 한 거예요. 꽁꽁꽁꽁. 결국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니 답답해가지고 안식일에 나왔어요. 아이고 하나님이여 내게 안식을 주소서. 무슨 안식? 예수님은 다 오셨어. 무화과 나무 3년 동안 길러놨는데 열매가 없구나. 베어버려라. 한 해만 더. 그리고서 나타낸 게 이 꼬부라져 18년 동안 앓는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하여서 네 병에서 너여 건강해라. 건강하니까 일하죠. 이제부터의 일은 정말 하늘나라의 상과 영광과 막 직결되는 거죠. 이제 빌립보서가 이제 하늘나라 영광에 합당한 그것과 막 직결되는 말씀들로 척척 주시는데 빌립보서에도 우리가 앞으로 받을 말씀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거짓된 자들을 또 드러내는 거죠. 네. 그리스도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아닌데 뭐야? 다 배로 신을 삼고 배로 신을 삼고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다 기울어져 있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됐냐? 지금도 부자들은 뭐 하고 있냐? 하나님 나라가 뭐 필요 있어? 이러죠. 성령의 역사가 뭐하러 필요 있어?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돼지가 돼버렸네. 6만 가진 돼지가 돼버렸어. 그게 귀신의 역사인 것을 속는 거죠. 속는 거. 예수님이 이 새벽에 무덤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시고 그랬단 말이죠. 무덤이라는 게 썩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평생 잘못 살으면 무덤이에요. 거짓 교훈을 받아서 육만을 위한 삶은 다 썩어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무덤에 있는 자가 내 말을 듣고 일어나리라. 바로 이때에 이루실 일이다. 이 성령시대거든요. 지금도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들은 다 무덤에 있는 거예요. 거라사도 그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거라사가 요단 동편이란 말이에요. 요단 동편은 세상 축복이란 말이지. 예? 두 지파 반이 광야를 지나면서 부자가 됐어요. 먹고 살만하고 자식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뭐 요단까지 뭐하러 힘들게 요단강 건너가고 안 가. 그리고 여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볼만한 큰 나라를 세웠던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의 역사에 사로잡혀서 무덤 생활하는 거지. 무덤 생활. 네. 오늘 한날의 생활이 썩어질 건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을 깨트리셨다. 자, 이 부활을 모르면 다 썩어집니다. 네,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다 봤는데 참 찬송의 입술의 열매도 봤는데 찬송 막 감사해서 기뻐서 하고 봉사도 기뻐서 감사해요. 주신 대로 은혜 주신 대로 건강 주신 대로. 근데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하면 못합니다. 그게 바로 18년 동안 억울하지. 못해. 건강을 거두어가 버렸어. 물질을 거두어 버렸어. 이제 맨날 고통뿐이야. 그러니 뭘 하겠어. 답답해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안수합니다. 안수라 하니까 또 이제 목사들 안수하라고 됐던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 아래서 낮추고 겸손할 것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라도 안수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안수 집사들 안수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 여기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다들 겸손하지 뭐. 이래가지고 어떤 거 무릎 꿇습니다. 이 겸손감 낮춰지는 거죠.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여태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지잘 갔다고 까불고 설친 거지. 하나님이 너 못해. 직분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에 떨어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어. 내가 권사 노릇도 못하네. 장로 노릇도 못하네. 이게 18년. 또 한 가지는 에레미야 52장 29절에 느부갓네살이 18년에 예루살렘 성전 부숴버리고 거기 있는 기병들을 사울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포로 생활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안 들어먹어. 오히려 거짓된 자들 말만 쏙 들어. 그래서 괴로움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포로. 우리 안 잡혀가서 모르지만 지금도 이 귀신의 포로, 마귀의 포로, 사단의 포로가 된 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괴로워요. 솔직히 속에서요. 맨날 열불나는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열불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고통인 거죠. 자, 이 부활의 새벽에 일곱 귀신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 무서울 낀데 이런 새벽에 다른 여자들과 함께 혼자 간 거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하자 돌아가셨는데 아직 부활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야. 우리도 그래요.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끝 아니야? 그러면 울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같이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다시 만날 건데 뭐 걱정이냐? 그럼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러면 내 부모가 그럼 막 지금 온 몸이 아파가 괴로운데 더 사세요 죽지 말고 더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미 병들어 아파 늙었어. 좋은데 조심히 가세요. 어서 가세요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거 아픈 얼굴 그래 얼마나 효도할 건데 놔두라고 그래? 갔다고 왜 울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는 슬퍼하지 마라.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 꼭 만날 건데 뭐?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부모는 몰라서 그렇게 갔지만 나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일찍부터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졌는데 더 많은 삶거리를 더 많은 영광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부활의 소망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감사하게 첫째 부활의 소망까지 또 주셨으니까 이야 영광성에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야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 요새 평화 원하지만 지금 평화 안 이루어져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와야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딱 등극하시고 그리고 이제 순교자들과 14만 4천님들이 거기서 야 내가 맡겨줄게 너 여기 이래 예 그것도 뭐 몸이 그냥 우리 지금의 육신의 몸이 아니요 신령한 몸으로 1000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시켜놨으니 이야 생각만 해도 뭐 자다가 웃을 일이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난 자다가 웃는다. 왜? 이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뭐 새벽 깨우는 것도 그랬는데 이제 새벽을 나누겠다 그러면 이제 2시 반에 깨워줘요. 중국 가도 뭐 미리 깨워주니까.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야지 하고 있으면요. 오늘 말씀 뭘 나눠야 되지? 짜라라. 참 이 그 욥기의 말씀이 참 실감 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고 마칩니다. 뭐 제 힘으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 뭐 하나님이 뭐 주셔서 하는 거지. 뭐 33절 이 엘리후 가장 자라난 신앙 엘리후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입니다. 14절에 33장 14절에 사람은 뭐야?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뭐야? 다시 말씀하시되 그 다음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16절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내가 뭐 똑똑해서 잘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그때 준단 말이야. 줘서 오늘 새벽에도 야 이거 귀신 나간 이 막달라 말이야. 참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다가 나가노니 얼마나 막 소망이 넘쳐서 이제부터는 7단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 안에 살아가니 이야 초대교회에서 안내산에서 그렇지 이야 이 막달라 말이야 얼마나 이제는 내가 정성 쌓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또 얼마나 상거리를 쌓아갔겠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야 나의 남은 날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33세 사도 바울은 67세 지금 제 나이가 이제 70 다 돼가는데 사도 바울 순교 시절입니다. 나도 이때 가면 좋겠구만. 환란이 안 일어나니까 더 살아야 되고 사도 요한은 90세 넘게 우리 김정사님도 90세 넘게 살게 하셔서 무슨 일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이 믿어지고 놀래 자빠졌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안 믿어졌었어요. 그런데 무덤에 가서 직접 예수님 만나서 내가 부활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첫 증인으로 삼겠다. 가서 말해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니 뭐 이 막달라 마리아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7 귀신 거짓의 역사에 헤매면서 고통만 받았는데 이제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 부활까지 봤으니 그럼 예수님의 부활만 볼 거요? 이제부터는 나도 부활할 거를 볼 거요. 그리고 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요? 첫째 부활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도 초대교회 때 순교자의 반열에 섰겠지요. 분명한 거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첫째 부활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6이라면 7 귀신의 역사로 거짓에 맨날 속습니다. 거짓에 속은 결과는 무덤이요 어둠이요 썩어질 것이요 헛된 것이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맨날 믿는다고 부활절 안에서 새벽마다 찬송하고 했지만은 근본에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 7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 가운데 떨어졌었는지요. 그 자기가 한 일이 다 헛됐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 귀신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특히나 예수님의 죽으신 날 향품을 준비해 놓고 안식 그 첫날에 용기를 내어서 여자들과 함께 무덤에 가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된 막달라 마리아. 오늘 우리 속에는 지금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는가? 내가 또 속아 사는가? 또 악해지는가?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사무엘 3 나누겠습니다.